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의미 있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 이 오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 의미 있는 믿음의 첫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실은 알고 보면 지나간 과거도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 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환경도 또 확실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실은 항상 이제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죠. 더더욱이 이제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것이죠. 이제 과거나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가늠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란 확실한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미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나타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로 두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이때 이 보여줄 땅을 명확하게 가나안이라는 땅이라고 명시를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나를 중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또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주님이 가라고만 하셨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 그러면
내가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만큼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거나 사용하기에 정말 놀라운 단어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과 소명을 명확히 보여주시면 난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이죠. 아직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이라는 장소까지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미 이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어떤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다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일반적으로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그 강줄기를 따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갈 때에는 다시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에 있었던 그런 가장 누구나 다니는 그 무역로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니는 길인 남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엔. 그리고 주님이 약속은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그 전에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실은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고, 그걸 그대로 직역한다면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연결된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떠나야 볼 수 있는 땅, 그것을 향해 가라. 그러면 떠나야 볼 수 있는 그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떠나야 볼 수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복을 주겠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순종은 움직이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움직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후에는 두 종류의 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가고, 또 두 번째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하고 후에 뉘우쳐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가 순종한 자냐, 결국에는 맨 끝에 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제로 그의 몸과 삶이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곳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한 약속들이 이 1절과 2절은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 자체에게 복을 주고 그가 창대하게 돼서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먼저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물론 헌신하고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첫 번째 헌신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이 힘들 것이다. 축복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나 그 다음 때나 그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나 메시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가 모든 믿는 사람의 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호를 단신으로 실은 타 민족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말 존귀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구원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순종에 대한 이 약속들이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2절은 아브라함 자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나 3절은 영적인 차원으로 그 축복의 차원이 옮겨갑니다. 축복과 저주, 이것은 실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을 살아가지고 그 복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축복의 법칙과 원천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구원과 축복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 육신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행위는 영원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법칙이 됩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세, 모든 족속에게 비치는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써 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의 실제 순종의 모습들이 이제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 또 그때 7절엔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면서 옮겨가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실제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4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됐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건 중요한 영적인 선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온 것이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고 내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만 온 게 아니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의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양떼와 소떼이죠. 많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것. 그냥 몇 명의 이사가 아니라 한 집단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죠. 어떤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당시의 고대 사회에 있는 수많은 강도나 적들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실은 믿음의 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보통 하란에서
가나안 갈 때 한 달 이상을 걸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길들을 매일매일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이제 가나안 그 북쪽을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남진해서 점점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냥 사람이 없는 개활지라면 말 그대로 그냥 기둥 받고 텐트 치고 살면 되는데 이미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 때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도 동일하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타국에 왔는데 타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셔야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 땅에는 엄청난 가나안 족 사람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곳에 거주할 수 있겠는가, 또 거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확신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떤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참 이 말이 짧고 굵습니다. 내가 이 땅 내려왔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참 하나님이 순종해서 왔더니 주신 건 뭐냐면 약속밖에 없어요. 순종해서 내려왔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지금 주시진 않고 약속만 다시 주십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삶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가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왔는데 주신 것이라는 것은 나타나서 하신 약속밖에 없어요. 근데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반응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이제 떨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또 다시 옮긴 다음에 무엇을 칩니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 첫 번째 한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실은 가만히 알고 보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첫 번째 선교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성경의 모든 영적인 역사들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나눈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과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삶을 따라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을 이어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